선생님께 생각하신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삶.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계세요? 아니죠. 저는 아직 성공 못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게 성공이다. 아니에요. 오, 그건 불가능해요. 죽을 때까지 불가능해요. 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나라에. 이 일만 지구에 한다? 없어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하기 싫은 것만 안 해도 충분히 성공한 삶이에요. 이것도 진짜 힘들어요. 성공이라는 게 힘드니까요. 재벌들을 예를 들어보죠. 재벌이면 성공한 것 같잖아요. 다 성공했다 하죠, 주변에서. 근데 재벌들도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벌들이 하기 싫은 일. 모로지아상 뭐 파악하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감옥 가는 거. 하기 싫잖아요. 근데 재벌들도 감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삶이 아닌 거지.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삶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 거.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의 정점에서 솔로몬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사실 성공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의 예로 지금 짧은 동영상에서 보여줬어요.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헌데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다들 부러워하는 재벌도 하기 싫은 일을 해야죠. 감옥에 가는 거죠. 대부분 많이 큰 회사들은 다 감옥에 갔다 오셨습니다. 재벌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더 높은 성공 기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 이게 진짜 높은 성공 기준인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구상에 없다. 그런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역사상 유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유일하게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BC 이제 971년까지 살았었는데 여러 사건들 뭐 문제도 일으키고 했었는데 그래도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된 초창기, 30살에 왕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헤브론의 왕, 유다 지파의 왕이고, 전체 이스라엘 통일한 왕은 37살에 돼요. 하나님은 이때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보니까 왕궁은 꽤 번듯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초라한 거야.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계시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다윗이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특하게 여겨졌어요.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너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사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죽어 나갔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리고 무고한 사람도 또 죽이기도 했고, 성전은 너의 자식 때에 짓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다윗이 이제 37살이에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사울 왕, 전 왕이죠.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이상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쫓겨다녔었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는 세월을 고생 많이 했어요. 뭐 양치기 생활도 뭐 약간의 고생이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성전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영원토록 튼튼하게 왕위를.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중에 또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걸로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하나님이 초창기, 지금 다윗의 왕 초창기에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이
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후에 이제 바뀝니다.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은 다윗이 거의 50살 정도가 됐을 때예요. 그때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 사건으로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아주 가장 못된 죄를 범한 그 다윗이었습니다. 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 후에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너의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왕 됐을 때 맨 처음에 평안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의 사건 후에 너의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냥 외워서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실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변덕스러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다른 스토리를 이제 써 나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후에 뭐 다윗의 후에 뭐 솔로몬의 후에 제가 그런 설교들에서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70세에 죽습니다.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 자기 간통으로 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 간통으로 태어난 아이는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번째 아내로 밧세바를 맞아들이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한 20살 정도 돼요. 이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왕자로서 20년 살았고 왕으로서 40년 삽니다. 60년을 사는 거죠. 59세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에서 이거는 뭐 PPT에는 없고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너의 자손이 나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이어주는 거죠. 영원히 아무튼 이어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991년 BC 991년 91년 아니야 971년 BC 971년에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왕이 되는데 왕이 된 후에 이제 4년이 지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은 이제 7년에 걸쳐서 완성이 됩니다. 솔로몬의 왕이 되고 나서 11년 차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돼요. 솔로몬은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무역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겨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번제물 1000마리를 이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오늘의 이제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제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이에요. 이 번제물을 이제 처음 드린 후에 이렇게 1000마리 가축으로 드린 후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교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처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솔로몬이라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솔로몬이라면 한 가지 소원으로 무엇을 말했을까라고 질문해 봅니다. 뭘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분별력으로 하겠습니다. 분별력? 네. 지혜하고 분별력은 뭐가 다른데?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말로 쓰지 뭘 또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써가지고 그냥 지혜인데 좀 같은 표현을 쓰는 거는 좀 거시기 하니까 네. 그냥 분별력으로 네. 뭐 오케이 접수했어요. 자, 솔로몬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자, 왕으로 등극했다는 거는 부와 재물 뭐 다 같은 말이지만 갖고 있고 권력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요압이 있었어요. 그 개국공신 다윗 때 개국공신 요압이 있는데 요압을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적도 제거를 했어요. 뭐 자기 힘으로 다 했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 이 상황에서 뭘 더 원할 게 뭐가 있어요? 20년간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려운 것들은 다 이미 물려받았고 성전 짓는 그 모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요. 다 물려받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혜 이외에는 솔로몬이 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특별히 영특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 물론 영특하지 않았으면 뭐 그 정도도 못 구했겠지만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의 영광 대단한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던 리차드 포스터가 있는데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는 세 가지를 이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합니다. 돈, 섹스, 권력을 이야기했어요. 이 욕망, 이 세 가지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의 권력에 있어서는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군사력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육상 교역로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올려요. 이제 물건을 이제 전달해주면서 수입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많은 건축 공사를 했고 백성을 힘으로 다스립니다. 돈도 많고 그리고 이미 육상 교역로도 장악했고 그러니까 이제 말들도 많이 이제 구입을 합니다. 전차가 1,400대가 있었고 말이 12,000필. 말이 12,000필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탱크 12,000개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탱크 하나가 이 말 하나하고 견줄 수가 있어요. 뭐 몽고 기병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한 5,000명 정도 뭐 기병으로 이 고려 때 침략을 하고 이랬으니까. 자, 외양간은 4만 개가 있었고 이 말은 강한 군사력의 상징이었어요. 열왕기상 10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에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에에서 사들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줍니다. 왜냐하면 말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그 전에 이제 모세 때 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힘을 네가 보이는 힘을 네가 쌓으려고 말을 그렇게 막 구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얻은 말들이 있어요. 다윗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전리품으로 말을 많이 얻었어요. 그 말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사무엘하 8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병거를 끄는 백필만 남겨두고 말의 힘줄을 끊었다. 자기가 전리품으로 얻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 말의 기능, 말의 힘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말의 힘으로 자신의 그 권력을 지탱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솔로몬은 말의 힘, 군사력으로 자신의 힘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괴로워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 생각하니까 성인 군자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이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괴로워하던 북쪽 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북쪽의 12지파는 솔로몬 후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져요. 이 솔로몬의 영광 뒤에는 백성들의 고열이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 지으려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착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왕이 되는데 나라는 이제 갈라지는 상황이 되고 열왕기상 이제 12장에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솔로몬의 공사 감독관입니다. 솔로몬 왕 때 공사 감독관이니까 꽤 이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르호보암 이름이 비슷해.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릴 수 있는데 여튼 구별해서 잘 듣도록 하고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 솔로몬 왕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소.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새 채찍으로 치겠소. 자, 이 솔로몬, 우리는 뛰어난 왕, 지혜의 왕 이렇게 하는데 힘으로 이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만큼 여튼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유지하는 방편이었고, 그러니까 그 후에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 돈에 있어서 이제 솔로몬이 어땠나 보게 되면은 재물이죠. 재물에 있어서 어땠나?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다라고 그래요. 그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은은 귀금 속에도 들지 못하였다. 이게 이제 열왕기상 10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방패에도 금을 6kg이나 사용했다. 솔로몬은 이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고, 그리고 이 부를 사용해서 또 군사력을 강화했고, 그것이 통치 기반이 됐었다는 거죠. 자,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그럼 빠진 게 뭡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인간의 욕망 3가지. 여자가 빠졌어요. 여자가. 자, 그럼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솔로몬은 어땠나?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 놀라지도 않네. 뭐 생각할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첩이 또 후궁과 첩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 솔로몬이 40년 통치를 하는데 매달 한 2명씩을 여자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 7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거죠. 열왕기상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열왕기상 11장에서 말해요. 그러면 솔로몬의 왕이 이게 지금 이제 막강한 군사력, 이제 왕의 후반기로 이제 가면서 이제 떠나는 거거든요. 이제 40년을 통치했는데 10년 정도까지는 그런 대로 잘 했어요. 그것도 뭐 힘으로 물론 했긴 하지만 우상 숭배나 이런 건 없었는데 그 후에 이제 30년을 이제 여호와를 떠나는 이제 시기로 가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전에는 여튼
그래도 마음이 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자들, 끌어들인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 솔로몬은 산당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봤던 솔로몬, 그 결론이 참 재밌어요. 이 전도서가 솔로몬의 뭐 지혜수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솔로몬이 이 1000명하고 살아봤잖아요. 그런데 쓸만한 여자는 없더라. 쓸만한 여자는 없더라.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 자,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를 지금 갖고 있어. 솔로몬하고 이야기를 하면 허점투성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남자는 1000명의 남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 1명 정도는 그래도 말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자들에게서는 그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솔로몬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솔로몬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죠. 금수저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솔로몬은 부, 여자, 뭐 힘 다 갖췄어요. 여기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장착하게 되는 거죠. 지혜를 장착해요. 솔로몬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테스트 받는 거예요. 이런 테스트 받는 사람 보면 너무나 부럽죠. 이 솔로몬이 받았던 테스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저를 한번 테스트 해달라고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그걸 위해 기도해요. 제발 나에게 좀 뭐 문제 풀 수 있는 능력,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능력 달라. 좀 외모라도 좀 번듯하게 해달라. 뭐 부모가 좀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한 가지만 가지고 저를 한번 테스트 좀 해봐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모든 사람에게 테스트를 그렇게 하지를 또 않아요. 이 솔로몬이 가졌던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세상 사는 거 즐겁고 세상 사는 거 쉬워집니다. 자, 세상에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솔로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바라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충돌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솔로몬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학생에게 꿈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너 꿈이 뭐냐? 학생이에요. 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제 꿈은 재벌 2세입니다. 라고 그래요. 재벌 2세. 근데 아버지가 열심히 안 사세요. 아버지가 재벌이 될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고. 재벌이 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재벌 2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오늘날 많아요. 여기에도 지금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안 살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걱정할 만하죠. 그죠? 내 꿈을 빼앗아갔으니까. 자, 이 솔로몬 여기 하여튼 지혜라는 최고의 무기를 또 여튼 장착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혜였냐? 이제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방문합니다. 스바 여왕은 예멘이나 뭐 이디오피아의 여왕으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뭐 BC 지금 이제 10세기 정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열왕기상 이제 10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으로 시험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스바의 여왕은 조공으로 뭐 선물이야, 말은 선물인데 금 8천억 원어치를 가져와요. 금을. 그리고 향료, 보석을 또 가져와요. 지금의 시가로 금 8천억 원어치. 이게 그냥 선물로 가져오기엔 너무 하잖아요. 지금 뭐 트럼프 해봤자 여기 뭡니까 신라 시대 때 했던 왕관 도금한 거 그래도 그것도 한 1억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8천만 원, 9천만 원. 그것도 상당하잖아요. 그거하고 견줄 바가 아니잖아요. 지금 8천억 원 금을 그냥 선물로 가져왔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뭐 왕 중에 뛰어났으니까 뭐 사람 중에는 비교할 자가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했거든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돼요. 모든 것에 지혜를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 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 망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제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올 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르죠. 그래서 이제 그 종의 그 귀가 떨어져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이 지혜 있는 자가 지혜로 망할 수 있다.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4번 나와요. 물론 더 만났을 수도 있는데 여튼 우리는 기록밖에는 남은 게 없으니까 4번으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2번은 경고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합니다. 경고를 2번을 해요. 4번 만나는데 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남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수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좋은 도우미 역할을 또 해줍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제 기브온에서 이제 왕에 오르면서 왕 1년차 때 이제 지혜를 선물로 받을 때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왕 11년 차에 이제 그 성전을 완성한 후에 이야기입니다. 완성한 후에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9장에서 9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 한번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2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내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자, 지금 왕 11년 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이 이야기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솔로몬에게 약간의 이제 조짐이 보인다라고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참 지났는데 왕이 되기 된 후에 한참 지났는데 이걸 다시 상기시켜 주거든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후에 이제 2번 더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이제 그전은 9장이었고 이제 11장으로 넘어옵니다. 한번 이것도 이제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는 안 되고 솔로몬은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나의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떼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10지파는 이제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는 남게 되는 거죠.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제 남게 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 지혜서죠. 솔로몬의 지혜서. 그래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8절에 가면은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인생 결론 첫 번째. 나이 들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이제 12장 13절에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두 번째 결론인 거죠. 끝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솔로몬은 그럼 구원 받았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불순종의 삶을 쭉 살아가는데 구원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구원 받아서 솔로몬은 굉장히 행복할까, 아니면은 구원 받았어도 좀 쓸쓸할까? 어떨 것 같아? 행복해요?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기뻐? 아니면 머리 긁적긁적하면서 쓸쓸하게 그냥 천국 입장 하니까 막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냥 쭈구리쭈구리하게 그냥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까? 쓸쓸하게 천국 입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쓸하게. 네. 자, 모든 것이 넘치도록 주어졌을 때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솔로몬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험 보기를 원할 텐데 여러분에겐 그런 시험이 안 주어져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은 이런 테스트 안 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솔로몬은 정말 어려운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장 어려운 이 시험에 솔로몬은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인데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에게는 솔로몬이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짜잘한 거밖에 없어. 다 짜잘한 거밖에 없고 이 자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또 테스트합니다. 나는 솔로몬에게 줬던 거 좀 제발 한 가지라도 가지고 나를 좀 테스트해달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테스트는 안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자잘한 것을 주시고 나서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너는 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솔로몬은 솔로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과 같은 테스트를 못 받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못 받기 때문에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박한 꿈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잠언에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여러 사람의 어떤 지혜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지혜를 담았다라는 것은 성경에 있지만 이것이 꼭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혜예요. 그냥 사람이 오래 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혜가 생긴 거예요. 뭐 이런 걸 담고 있어요. 욥기가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런 지혜서예요. 지혜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새겨들어야 돼.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잠언 30장 8절 소박한 꿈을 이야기하는 걸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옵소서.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저는 그냥 평범하다고 보니까 평범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기도 할 거예요. 뭐 저 큰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남에게 빌어먹지 않고 욕먹지 않고 좀 살게 해주세요. 그냥 건강이나 좀 허락해 주시고 뭐 이런 거 기도하는 거죠. 평범한 삶, 평범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나를 테스트하는 건데,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 폼나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그런 폼나는 삶과 거리가 있는 삶으로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거 내가 원하는 축복 아니죠. 세상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구할 게 없는 사람, 이게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가는 사람, 멋있죠. 이게 세상에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복을 받기는 어려우니까 이 잠언에서 이 기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소박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매일 한우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매일 한우는 못 먹지만 1년에 한 번 한우 먹는 거에 만족하고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먹는 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냥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기도를 보통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해서 인정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요. 그러면 이제 소박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러면 찾을 수 있겠냐? 소박한 가운데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또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힘 범위 내에서 꿈을 낮추고 그 꿈, 작은 꿈, 소박한 거 이루어가면서 솔솔하게 그냥 살아가는 재미.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은 종교가 없어요. 그냥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큰 욕심 내지 않고. 왜 큰 욕심 안 내느냐? 큰 욕심 내봤자 할 수도 없는데 욕심 내봤자 자기만 괴롭잖아요. 그냥 꿈의 크기를 낮추고 거기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 나갈 때 투덜거리지 않고 또 그걸 감당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어야 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솔로몬이 못 배운 게 뭘까? 빠르게 회개하는 거를 배워야 된다 생각했는데 빠르게 회개한다는 거는 죄를 뉘우치고 이제 돌이키는 삶. 네. 그거를 못 배웠다. 그지? 회개하는 삶을 못 배웠다. 네. 뭐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으네. 괜찮은 회개하는 삶.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징계를 솔로몬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죄에 대해서 솔로몬이 징계 받았나요? 다윗은 징계를 받았나요? 다윗은 우레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거기서 낳은 아이가 죽었고 칼부림이 영원히 집안에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징계를 받아. 그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막 다윗도 쫓겨다니고 막 그래. 솔로몬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징계로서 받았죠. 징계로서 받았어요. 자, 솔로몬 죄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 있었고 징계가 있었고 그런데 징계를 받았을 때 이 회개하고 순종으로 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불순종했어요.
그죠? 2번 나타나서 경고했는데 계속 불순종.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을 때가 되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나? 사실 다윗은 솔로몬보다 엄청나게 더 큰 죄를 지어요.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취했다. 이거는 역사상 전무할 거거든요. 그리고 충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다윗은 죄 그리고 징계 받아요. 그리고 나서는 돌이키죠. 회개하고 결국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가냐면 사랑으로 나아가요. 벌을 받고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나가. 근데 솔로몬은 불순종하고 두려움으로 나가요. 여기에서 솔로몬과 다윗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제 엄마한테 뭐 이렇게 깨지고 혼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엄마의 사랑을 알고 또 엄마를 사랑을 해. 근데 잘못하면 깨져. 뭐 매도 맞기도 해. 자, 혼나고 엄마가 또 두렵기도 해. 잘못하면. 근데 사랑하는 걸 알고 자기도 사랑을 해. 그러면 매를 때리는 엄마만 기억한다면 그 엄마가 잘못한 거고, 엄마가 안아줄 때 너무 좋고 이런 그것이 그를 지배하는 삶이 되면 두려움은 사실 없어요. 잘못했을 때 혼난다고 해서 엄마가 두려운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거든. 사랑이 크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를 안 맞는 것도 아니고 혼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성전도 지었고 뭐 1,000번제, 1,000번제도 지냈고 엄청난 형식적인 것들은 다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솔로몬에게 찾기가 어려워요. 자,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 존재일까라는 한번 고민을 해보게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자, 지금 말년에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거든. 이제 만날 날이 가까워오는데 두려운 거야. 다윗은 뭡니까? 죄 속에서, 엄청난 죄 속에서 딛고 나왔지만 그날을 막 구하는 거거든. 빨리 보고 싶다 이거야, 하나님. 그 사랑과 두려움이 갈라지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 두려운 존재예요.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에서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죄에서 돌이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당연히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에서 돌이키고 다시 또 털어버리고 가는 거죠. 징계를 받고 징계를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징계를 안고 살아가요. 다윗이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그 집안의 칼부림이 끝나지 않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 직면했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쁘게 들어요. 또 죄를 범하지만 또 기쁘게 들어요. 이제 그 삶을 끌고 간다는 거죠. 인간에게는 10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건 이제 파스칼의 이야기예요. 파스칼은 10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다라고 했는데 공백보다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 모든 욕망을 채운 솔로몬, 그 마지막 0.1%의 빈 공간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0.1%의 빈 공간이 아니고 90%의 빈 공간을 막 느끼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머지 10%를 자기 욕망으로 채우는데 그 10% 채우는데 인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99%를 욕망을 채웠어요. 근데 우리는 10%, 20% 채우기도 급급합니다. 그거 채우려고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우리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의 대부분을 못 채웁니다. 그 빈 공간, 그것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 공간을 보는 게 아니고 못 채운 욕망의 공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욕망을 더 많이 채우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물론 욕망이라고 해서 다 퇴폐적인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집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지혜라는 게 뭘까? 지혜라는 것은 끝까지 가지 않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끝까지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고 그 길이 아니면 돌이키는 거죠. 끝까지 가지 않고 그 길을 돌이키고 옳은 길에 서서 가는 거죠. 짧은 인생 그래야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이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의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공간을 채울 때 삶에 만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최고의 지혜인 거죠. 끝까지 가지 않고 그 끝을 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죠. 보이는 형식은 배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은 배울 수 없습니다. 결국 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 보이는 거죠. 율법, 도리 이런 게 형식인데 이런 건 배울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 따라할 수 있어요. 본질, 그 속에 있는 사랑, 그거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이 도리를 배웠죠. 형식들을. 그 뭐 수십 년 동안 봐왔어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도 알고 이 형식을 다 배웠는데 본질은 배우지 못했어요. 본질은 스스로 깨닫고 그 살아갈 때만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라는 것은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그 기회를 살려보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80%는 무교고, 뭐 그 중에 기독교에는 종교인 중에 반 정도가 이제 기독교를 갖고 있어요. 열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이 10%에 있는 거죠.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은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결국 인생은 헛된 것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을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두려운 거죠.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해야 되는데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두려움을 덮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결론 허무합니다. 뒤늦게 깨달았어요. 뒤늦게 깨달았죠. 허무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결국은 남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깨달음을 삶에 담아낼 시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뭐 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존재예요.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 중에 하나라도 솔로몬만큼은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좀 약간만이라도 폼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돈이 없는 게 좋고 힘이 없는 게 좋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저의 대부분의 시간은 돈을 버는 데 쓰고 제 힘을 키우는 데 시간을 써요. 일하는 데 힘을 쓰는 거죠. 잘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문제는 돈 벌고 힘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젊은 날에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헛되고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너는 모든 거 다 해보고 그런 소리 하는데 나는 하나도 제대로 못 해봤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난 하나라도 좀 해보고 살고 나서 그 얘기 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보고 그 헛되다라는 말을 하겠다. 여러분, 인생 헛되다 그런 거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좀 번듯한 거 가진 사람 앞에 야 인생 헛된 거야 별거 없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얻어본 만큼을 자기가 그 헛된 것을 알 수 있는 경험치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까지지 다른 사람 거를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니고 내 삶을 보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그렇게 막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아까 제가 지혜 있는 자는 결국은 그 끝까지 가보지 않고도 그 끝을 아는 거거든요. 내 끝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지혜 있는 거죠.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 하면은 이제 테슬라와 스타링크를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죠. 세계 최고 한 300조 정도 갖고 있는데 그가 부에 있어서는 솔로몬에 좀 근접해요. 부에 있어서는. 그런데 권력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붙었죠. 초창기에 붙었다가 이제 채여가지고 지금은 버림받았어요. 권력의 맛을 알거든요. 이 일론 머스크도 아니까 그거 좀 가져보려고 트럼프하고 같이 누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트럼프가 왕이 2명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버려버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요. 지가 하고 싶은 거 권력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복을 가졌던 솔로몬, 권력, 돈 다 가졌어요. 여자도 가졌고 지혜도 가졌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솔로몬 다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다 했어요. 최고의 성공을 온 생애 동안 누렸지만 그리고 나서는 시들어 버린 거죠. 우리는 솔로몬의 허무감을 느껴보고 싶죠. 적어도 한 가지라도 허무감을 느껴보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솔로몬과 같은 허무감을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것을 우리는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져본 만큼에서만 허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괜찮다는 거죠.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지금 그 자리에서 부른다는 거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보이는 것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예요. 지금 갖고 있는 거에 내가 조금 무언가를 더하면 뭐가 달라지나? 더하면은 나 안 죽었어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뭔가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뭔가를 더한단 말이에요. 뭔가 보여주는 거고 나 안 죽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자존심이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높아지면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이는 것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으면 그것 갖고 놀아야 되고 자랑해야 되죠.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점점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장난감 갖고 놀다가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죽는 거죠. 세상 영광은 사라지고 그 끝은 허무입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삶의 끝은 허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셔도 목마른 물이 아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고 마셔야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내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은 갈망은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지속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마셔도 계속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주님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거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그 기쁨, 그것을 솔로몬은 누리지 못했어요. 모든 것에서 탁월했고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성공의 정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점에서 솔로몬이 본 세상,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보이는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결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게 여길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 채워지면 이 세상에서 잡다한 것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허무하다 해서 이 세상을 한 발 빼고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을 내는 것과 그것에 매여서 사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그것을 다윗은 알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일어나셔서 헌신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